귀한 삶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찬양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이 창세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생활하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에서 지난 주간에 살폈던 말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실패도 하고요, 또 실망도 하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흐름을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상당히 조급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은 또 아내인 사레가 더 이 조급함을 뭐라고 그럴까요? 독촉하는 그런 의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권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함으로 그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인간적인 아들이라 표현해 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지금의 이슬람 쪽에 있는 그 계보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사실은 실수이죠. 실수라기보다는 오판입니다. 정말 믿음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인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에게서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입니다. 10년 뒤니까. 이 사건으로부터 13년이 더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90입니다. 이때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존재를 이제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꿉니다. 이 존재적 의미에서 본다면 완전히 바뀌는 굉장히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익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바뀌기 전의 뜻은 뭐였습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의 아내인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사라로 바뀌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또는 열국의 어미, 이렇게 이름의 뜻이 완전히 바뀌고 이름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보이십니다. 그냥 기존 이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가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속에 이루어져 간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이제 임박한 약속의 실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최종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 언약적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7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최종 언약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최종적 하나님의 언약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 언약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취가 임박해 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종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사례도 의심을 해요. 어떤 의심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최종 언약을 베풀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이게 헛웃음인 거죠. 또는 뭐 어떻게 표현을 제가 해볼까요? 야 아브라함아, 최종 언약 주면 너 이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런 투의 웃음이었을까요? 뭐 제가 표현을 못 해보겠습니다. 뭐 부창부수인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은 몰래 엿들었죠? 엿들은 사라도 웃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마도 그런 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불신의 웃음 또는 의심의 웃음.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나요? 분명히 하나님 하시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웃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헛웃음임과 동시에 불신의 웃음이면서 의심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점점 가까워짐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18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마문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때 날이 뭐 여느 때처럼 뜨거웠겠지요. 아브라함이 그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느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해서 모셔드려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이 18장 말씀의 17절에서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먼저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있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말씀은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돔성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조카 이름이 롯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일단 덜컥 걱정이 앞섭니다. 내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어찌할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소돔성을 향해서 이제 소돔에 가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롯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고 롯을 만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소돔성으로 가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요? 조카 롯이 걱정이 됩니다. 이 조카 롯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빅딜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합니다. 이게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소돔성 고모라까지 포함되어집니다.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50명이 있다 뭐냐 내가 멸하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마음에 불편합니다. 50명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제만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줄어듭니다. 저 같으면 40명으로 바로 줄어들겠는데 45명 줄어듭니다. 45명이라면 혹시 어떻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어떨까요? 그래?
45명? 그래, 내가 45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아. 그랬으면 35로 넘어갈 법도 한데 또 5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40명이라면, 30명이라면 이제 30명쯤 넘어갔을 때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보십시오. 50명, 45명, 40명, 30명 네 번째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죠? 그리고 20명, 마지막 10명, 10명입니다. 무려 6번이나 번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빅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마. 모든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에 세 분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다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고 나머지 두 특사가 소돔성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소돔성 향해서 가서 롯을 만납니다. 19장 5절을 보십시다.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소돔성에 가서 롯을 만났고 롯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아브라함처럼 모시고 융성한 접대를 하고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까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침상에 들으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이 야 롯의 집에 두 사람이 왔댄다. 우리가 가서 아무튼 참 이 말씀이 너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에게 요하면 그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이게 그냥 우리에게는 상관하리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문은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We can have sex with them.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영문에서는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상관한다는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표현됐냐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발음이 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먼저 알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알미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알아 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잘 알아. 정말로 잘 아는 거하고 아는 건 뭐예요? 나 지나가는데 얼굴이 많이 좀 익숙해. 나 그 사람 알아. 근데 사실 깊이 있게 몰라요. 그럴 때는 이 야다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잘 알아요. 혹은 그 사람이 뭐 내가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뜻이 뭐냐면 조금 전에 표현했던 영문으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성관계는 성관계인데 무슨 성관계냐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입니다. 남성과 남성. 이 롯의 집에 방문한 사람이 남자라고 표현되어 남성입니다. 근데 이 소돔성 사람이 남자들이 와서 그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죄악의 끝판왕입니다.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해서는 안 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영문 표현이 재미있어요. 소돔이란 이 영문 표현에 SODOM 이게 소돔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끝에 Y를 붙이면 소돔이라고 발음되는데요. 또 소돔 SODOM에다가 IT를 붙이면 소돔아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다 남색 또는 남색자로 사용됩니다. 영어를 좀 하신 분들은 우리 데이브는 잘 알 것 같아요. 동성연애적 관점 남색자 그런 관점으로 뜻이 사용됩니다. 아마도 그 어원을 이 소돔성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거듭 말씀드립니다. 죄악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롯에게 분부합니다. 이 성이 멸망하니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라. 그리고 미련 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라. 명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성을 떠나면서 뒤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죠. 그렇죠? 뭔 미련이 생겨서, 그리고 심지어 그의 사위들은, 롯의 사위들은 이 놀라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농담화되어진 말씀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식으로 여긴다고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소돔성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진지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고요. 일면의 하단에 보게 되면 제가 세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은 요약만 해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그것이 미화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이해된다 할지라도 말씀의 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 분명히 죄다, 악이다라고 판단되어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엄중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성 심판의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난 시간에 살폈죠. 은혜가 뭐였습니까? 카리스였습니다. 이 카리스가 은혜로도 해석이 되어지만 사랑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의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말씀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읽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의인에게 속한 자는 함께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읽을 수 있고요. 이 말씀 속에 이끌어내라라는 표현입니다. 즉 그 죄악의 소굴에서 반드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영문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Come out, 나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동안은 그 죄악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라, 속히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더러 우리 눈에 보이고 심지어는 내 발이 그 죄악 중에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 곳에서 내 발을 빼야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 죄악의 소굴에서, 그 죄악의 그 현장에서 내 발을 빼야 합니다. Come out,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가 역시 멸망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소돔성 심판의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시대에 진정으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롯의 가정을 구출해 주신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롯이 잘했어? 저는 아니라고.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와 심지어는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해 통틀어 모두 생각했을 때에 나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는 거지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보게 되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더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받기를 바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 죄악의 수렁에서 발을 빼야 되는데, 컴아웃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냐 그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결단 서면 그곳에서 나 이제 손 씻을 거야 하고 손 씻으시나요? 못 씻어요. 손 씻으려고 하면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못 빠져나가게 신나게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는 나갈 수 없어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의 의지로 내 생각으로 제약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속에 다윗의 기도처럼 정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내가 초청하면 오신다 했잖아. 그래서 컴아웃, 그 죄악된 곳으로부터 내 발을 빼야 합니다. 발 뺀다는 게 뭐 육신적인 발도 발인데 내 마음을 그것으로부터 떼내야 합니다. 빼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찾으시는 남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19장 29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눈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나 때문에. 내가 있기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결국 모여서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모여서 네 사람이 되고, 결국 의인 10명. 그런데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고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이 성에서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성은 10명이었지만 예루살렘은 1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인 1명을 못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되어지는 의인 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의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결코 멸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간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잘 믿고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속한 신뢰의 혹여 내가 어디에 가담됐다면 빼십시오. 발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제일주의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렇게 남은 자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 살아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허려 그릇된 모습이 있다는 그 속에 속히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빠져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